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로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피조물과 사람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 이것이 영생 3단계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바다,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돼요. 완전히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이 세상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갱신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야 거기서 새롭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로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요한에게 보여진 것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생의 3단계에서 첫 번째 부분은 모든 피조 세계가 새로워져 있다 이거죠. 그걸 요한이 봤다 이거예요. 여기서 새롭다라는 단어는 카이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것을 고쳐서 새로워졌다라는 수준의 새로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데 과거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완전 새로운 거예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죠. 네, 거기서 살게 되는데 구조나 본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또 본문 2절을 보니까 그 새 하늘 새 땅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었다.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로운 예루살렘인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거대한 도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무슨 판타지 영화처럼 하늘에서 도시가 내려와요. 그런데 그 도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성이 아니고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도시, 그걸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예루살렘 안에 또 보니까 강이 흐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강의 이름을 성경은 생명수 강이다 이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의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을 생명수 강이라고 했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생명나무라고 했고 그 생명나무엔 과일이 열리는데 매월 과일이 새로운 게 열려요. 그런데 그 과일나무 잎사귀를 보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꿈꾸고 상상한 것보다도 더 신비로운 새로운 꽃동산, 새로운 에덴 동산, 새로운 도시, 새로운 하늘과 땅, 바다, 이러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사람을 그 안에다 두었던 것처럼 영생의 3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환경이 모든 피조 세계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왜 새롭게 해야만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한 사람들 때문에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땅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야말로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피조 세계와 전체 우주가 사람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던 것이 다 비틀어지고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데 영생을 누리게 될 새로운 땅과 하늘이 거기 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걸 보고 기록한 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어왔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천국 가고 싶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려진 천국은 제한적인 정보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제공되지는 않았으나 이 정도만 가지고도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살게 될 그 천국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망쳐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 있는 좋은 그야말로 꿈동산이 준비되어 있다. 에덴 동산에 생명수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안 따먹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바람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새하늘 새 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일만 있어요. 먹으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 잎사귀들이 모든 걸 다 치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던 새로운 곳이죠. 원래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았던 거죠. 그게 회복되는 건데 창세기 3장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땅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게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평화로운 동산에서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아담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던 때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이때만 하더라도 동물들이 아담을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던 때인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세상이 다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이 회복되어야 되는 걸까? 그 그림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정말로 모여라 꿈동산이죠. 거기에선 아플 필요도 없어요. 이
피조 세계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질병이라든지 뭐 이상한 바이러스라든지 신종 뭐 이런 게 없죠. 이게 다 자연이 파괴되고 피조 세계가 뒤틀리면서 모든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죽음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부분적인 것만 보여주셨지만 상상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지금 엉망이 돼버린 이 세상을 싹 고쳐보세요. 다 새롭게 고쳐보시고 완성해보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 해결이 되면,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원래 이루려고 했던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 환경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가까운 지인들까지, 친척들, 형제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낙원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거기엔 사람과 사람이 완벽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 싸운다 이거예요. 거기 가면. 그래야 천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싸우고 속상하고 삐치고 뭐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막 곤란하고 이러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관계의 세상이 이렇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근본적으로 말하면 아담 하와 때문이고 우리 모두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통은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그 다음은 뭐라고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착한 사람으로 싹 변화된 사람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람에게 아픔을 줄 일이 없어요. 속상할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동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서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걸 봐서는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님을 알게 되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싹 모아서 다 지옥에다 넣으면 천국에는 구원받은, 용서받은 새 사람만 들어가니까 싸울 일이 없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신자라고는 해도 예수 믿는다고는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완전한 영생인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한 영생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늘 말하는 것처럼 뽀로로와 친구들이 사는 그런 나라 같은 싸울 일이 없고 악당이 없어요. 근데 극장판을 보면 악당이 나와. 그래서 좀 아쉬워요. 어떤 만화 영화에도 악당이 안 나오는 만화 영화가 없어요. 뭐 코코몽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라에는 새 창조하신 그 나라에는 악당이 없어요. 좋은 편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요. 오늘 보면 8절을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은 싹 따로 빼서 다른 데다 보내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속상할 일이 없다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개들은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들은 못 간다 그런 얘기 아니고 당시에
개라고 여김받던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도 아니야 저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불릴 만한 나쁜 사람들을 이제 개라는 표현을 쓴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나쁜 사람과 섞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누가 차를 확 세우면 거기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를 때릴 것만 같아요. 무서워요. 밤에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는 사람 때문에 겁먹을 일이 없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전혀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거기에 들어갈 때 완전하게 성화되고 영화되기 때문이지,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때문에 천국의 물을 다 흐려요. 마치 고슴도치 같아서 나는 의도하지 않아도 내 몸에 나 있는 가시가 가까이 가면 그냥 찌르는 거야. 난 찌르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안아주려고 갔는데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찔러버리는 거네. 그래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있을래. 그래서 점점 같이 있는 게 싫고 혼자 있으려고 그래. 왜?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나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난 잘해주려고 그런 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완전하게 성화되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하면 잘할수록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서. 근데 그 나라에 갈 때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나도 완전해져야 되고 거기 온 사람들 다 완전하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이죠. 시편 37편 9절을 한번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참고 인내해야 할 숙제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곳엔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히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 땅에선 완전히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는,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완전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실은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과 피조물이 진짜 평화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고민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기억나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초막이나 궁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거기 주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괴로움이 오더라도 참고 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럴 수만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텐데 늘 못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 어디나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는 잘하려고 해도 또 환경이 허락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놔두질 않으니까 어렵지만 그 나라에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친교하며 지내게 된다. 하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지금은 부분적이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알게 돼요.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새 몸을 입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지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마음 상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평화를 누려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최적화되어진 곳에서 사람들과도 전혀 갈등이 없는 최적화된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주님 그럼 바로 옆에 계시니까. 어렵사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오래도록 연구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약속되어 있다. 여러분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당시에 초대교회, 일곱교회,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늘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으니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그런 날이 곧 온다.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이것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봤으니 이제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부자 집 대문간에서 평생 거지로 아파하면서 개가 와서 핥아도 쫓아낼 힘도 없이 그렇게 죽었던 나사로도 하나도 안 불쌍해요. 우리 성경 읽어서 알잖아요.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갔어요? 낙원으로 가잖아요. 낙원으로.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나사로를 포함해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야. 너무 벼랑까지 몰렸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확 죽어버려야지. 그거 결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막 고통하면서 막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복음이라고요. 복음. 당신에게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좀 불편하고 힘드셔도 좀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더 욕심을 낸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영생을 맛보며 사십시오. 완전하진 않더라도 누리며 살도록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이게 믿음이었어요. 지금은 평화로우니까 그렇지 않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핍박을 당해서 고통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열망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속히 가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삶 끝날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